네, 오늘 말씀입니다. 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승천을 기다리며. 네, 주님의 승천이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의 승천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천이죠. 우리의 승천. 우리의 승천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주님의 승천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볼 텐데요.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어제 이게 나왔더라고요. 네. 미국입니다. 미국이고요. 어떤 주차장인데 미국의 사람들이 그 푸드뱅크에서 음식 무료로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12,000대나 나왔대요. 그 전주에는 10,000대가 나왔고요. 이번 17일 며칠 전에는 12,000대가 나와가지고 이미 그 수요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푸드뱅크가 음식을 받아가지고 나눠줘야 돼. 그 수요를 이미 넘어버릴 정도로.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 그 내용 중 한마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많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220만 명이고 지금 제가 기록할 때 15만 명이었죠. 사망이 15만 명이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6만 명으로 올랐습니다. 사망 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렇게 있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이 말. 42세 에리카 캄포스라는 여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이 참 찡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자기는 은행이라는 직장이 은행이고 내 집에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밖에 못 나가고 월급도 이제 안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배불리 먹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푸드뱅크에 줄을 길게 서는 것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왔냐면 그 수치심을 견디고 나왔냐면 뭐요?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수치심을 견디고 나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미국이 몇 명입니까 지금? 73만 명이 지금 확진자입니다. 73만 명. 네, 사망이 지금 거의 4만 명 육박하고 있습니다. 4만 명.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100만 명은 금방이죠. 확진자가. 사망은 훨씬 더 늘어날 거고 유럽도 난리지만 미국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해야겠죠.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왜냐면 사람이라는 거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딱 그 느끼는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내 고민 이 사람의 이 에리카 캄포스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일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은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니면 자식이 지옥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럼 지금 자식을 먹여 살려놨어요.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어서 어디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신앙생활 하고 있고 그 중에 현실에 지금 배가 육체적인 배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렇게 먹여 살니까 그러면 최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배고픔을 통해서 이 자식들의 어떤 배고픔을 통해서 자식들의 어떤 영적 배고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있는 이 죽음 앞에서 이 세계가 정말 이 열방이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정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살아도 나중에 또 죽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로 치료받아서 살아도 나중에 또 죽어요. 그 생명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거기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가 승천 사진을 이렇게 찾다가 너무 이렇게 이런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부활이 너무 커가지고 부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승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승천과 관련된 말씀들을 좀 이렇게 모아 이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데 뭐예요? 이렇게 승천하신 거 실제로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어디로요? 하늘로. 그렇지. 천사들이 나중에 그대로 본다고. 저 영상도 잠깐 짧게 보겠지만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상에서 걸어다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늘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여전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쩌면 이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거의 전해진 상황에서 이제는 구름을 밟고 다니는, 구름을 타고 다니는, 구름을 타고 오신 공중을 마음껏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더 예수님의 승천 이 사건이 더 중요할지도 이렇게 중요하죠. 네. 그럼 예수님이 승천했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어디 갔을까요? 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거든요. 그럼 모세는 또 모세와 엘리야도 있는데 어디 있다고 올 거, 이런 고민들, 생각들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인데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시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또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근처로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고 가시자 구름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벅찬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네, 짧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좋죠. 네, 예수님.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후세계 한번 제목으로 같이 한번 창세기 히브리서 왕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두 사람이 길을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배월이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죽지 않고 간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고 간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자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에녹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를 않았어요. 산채로 가버린 거예요. 산채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버려요. 산채로. 그래서 어디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데로 좀 데려갔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그곳에 에녹은 있겠죠. 근데 산채로 데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려면 히브리서에 설명을 해줘요.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뭐 했다?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네.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365세를 살았고 300년을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계속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바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기쁘게 같이 거기서 계속 기쁘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 또 뭔가 이런 게 있어야죠.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늘 기쁜 교제를 계속 하는 것이 큰 은혜인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기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하는 사람을 늘 좋아하신다는 거죠. 왜? 데려가 보실 정도. 데려가 보실 정도. 근데 에녹은 여기서 이제 힌트는 뭐냐면 에녹은 죽지 않고 갔다. 근데 구약에 또 있어요. 누구요? 엘리야. 구약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윗도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이제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제자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두 사람이라는 게 엘리야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겠죠. 네.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뭐예요? 우리 엘리야도 어디서 가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찾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봤다는 이야기, 안 봤다는 이야기요? 뭔가를 봤다는 이야기 이렇게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사후세계라고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산채로 하늘로 가버렸다고 이렇게 했어요. 산채로 하늘로 갔다 그랬고 산채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또 사후세계 사람들 한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너희를 보사오니.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제 높은 산, 우리가 변형했다고 변형산 이런 말도 이렇게 붙이고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변형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때의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이죠.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길거리에 다녔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바뀐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120세에 죽은 사람입니다. 죽었어요. 무덤이 있는 죽은 사람의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산채로 누가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데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다가 오셨을 확률이 높죠.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추를 해보세요. 응? 같이 있다고 오셨는데 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거면 서로 의견이 맞아서 대화를 나누지 각자 딴 데서 와가지고 그때 이야기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분들은 어디에 있다가 어쨌든 왔어요. 그리고 누구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하고. 어떤 예수님하고? 변형된 예수님하고 이야기했어요. 그 일반적이 아니고 변형된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지금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죠.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그 안 상태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 이야기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앞으로 뭐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구약의 이 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가 왔나?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가 오늘 나와 나골에 있을 것이라 그랬던 나골에 있었던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하실 것인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어딘가 있다가 왔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고 하나님의 뜻에 관련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하면 뭐죠? 네, 하나님과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이렇게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후 세계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나타났다는 거. 2000년 전에 나타났다는 거.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죠. 자, 이사야서 14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무덩이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대한 어떤 심판 이렇게 이야기이면서도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사야서 14장에 이야기하는 그 루시퍼
루시퍼에 대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 좀 해석을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 뭐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올라? 하늘에 올라. 또 뭐예요?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꾸 뭘 느낌이 듭니까?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자리를 마치 탐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예요?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뭐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 뭐예요?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뭐가 되겠다? 같아지리라. 이거 이야기 누구 딱 생각납니까? 루시퍼 생각이 나죠. 또 누구 생각납니까? 최초의 인간 누굽니까? 아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가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뭔가 많이 비슷해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이와 나는 같아질 것이다.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지만은 뭔가 하늘을 탐한. 그러면 하늘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죠. 피조물에 그게 창조 주를 이기니까. 15절에 그러니까 뭐요?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수월이라고 하죠. 수월. 그 유대인들의 어떤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땅 속에 땅 밑이 저기가 수월이라고 생각했다. 죽은 사람이 땅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땅 밑에. 왜? 또 이제 많은 어떤 사람 믿는 사람들 중에는 땅 밑에 뭐가 있어요? 지구의 맨 밑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막 끓어요? 마그마가 끓었죠. 거기를 또 수월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구덩이 뭐예요? 맨 밑에. 그러니까 하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다른 것보다도 하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디도 있다? 수월도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은 여기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 여기는 수월은 당연히 고통의 장소고, 우리가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지옥처럼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늘에 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수월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승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요한복음하고 요한복음 6장하고 20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많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니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살아계셨을 때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스스로 말해요. 요한복음 6장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본다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있던 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데 이전에 있었다가 여기 오셨다는 그 이전의 그 장소. 근데 거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올라간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것을 본다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냐? 실제로 나중에 제자들은 보죠.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근데 그 다음 말 이런 말을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뭐다? 말이 뭐다?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말이 영이에요? 말이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에요? 이게 말씀이 생명인 건 이해되겠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영이 말씀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겠죠. 영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유추를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이기도 한데 또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예수를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도올 김용호 교수인가요? 그분이 막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당연히 책이니까 강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분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고요. 이 세상에는 종교학자들도 너무나도 많고요. 종교학 전공자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들도 다 교수님들도 성경책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봅니다. 그리고 저도 종교 비교학 서적 하도 많이 읽어봐서 그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종교 비교학,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또 설명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다 비교해서 잘 설명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식으로 봐지는 성경하고 말씀이 영이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게 믿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강의를 할 수 있지만 강의하고 죽고 지옥 간다는 거죠. 교수를 해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결론은 거기 천국에서 확인해보면 그건 다 알아요. 거기 와 있는지 안 왔는지 나중에 확인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거 뭔가 영과 관련이 있네. 이거 생명이네. 생명은 보통 우리가 영성이라고 영생이라고 연결하니까 영생과 관련되어 있네. 이건 영이네. 그럼 이전에 있던 거 하나님은 영이시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갈 수 있구나.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 조명하심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냐? 예수님 또 말씀 들어보면 내 아버지 또 뭐예요?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 이것도 뭐예요? 너희 하나님께로 뭐한다? 올라간다. 이전에 있던 곳이 뭐예요? 올라간다. 그럼 누가 있던 곳? 하나님이 있던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비교해보면 아시죠? 이전에 있던 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있던 곳. 정말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쪽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우리도 나중에 올라가게 될 거죠. 이거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막 부활하셔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떤 지상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미 승천하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12살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때가 돼서 활동을 하신 거지 몰랐던 게 아니죠. 예수님도 어디서 자기 자신이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도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계신지가 정확히 나와 있죠. 우리 마가복음 사도행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궁금한 것 하나 해결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전에 간다는 걸 표현을 하늘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죠. 하늘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함께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군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인가? 뭐죠?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인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인가? 정말 그분들은 낙원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오신 것인가? 왜? 적어도 그분은 자는 자들 중에 있는 것인가? 그럼 자는 자들이 지금 낙원에 있다가 그들과 같이 있다가 오신 것인가?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 지금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뿐인데 한 가지 정확히 100% 정확한 건 뭡니까? 하늘을 올려져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그들이 뭐예요? 올려져 갔는데 뭐예요? 그들이 뭐한대? 네, 보는데 제자들이 보는데 마지막 사도행전 1장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 시각적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육안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영상도 본 것처럼 예, 그대로 보는 대로.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밑에 말이죠. 뭐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럼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본다는 이야기 안 본다는 이야기요? 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이스라엘에 태어나버렸으니까 모르지만 이제는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 두 눈으로 다 본다는 것이죠. 다 볼 수 있으니 기대하십시오. 정말 그때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면 통곡할 사람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스데반이 오니까 이제 예수님은 가셨고 스데반이 이 땅에 이제 뭐 복음 전하고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으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하늘이라고 해서 자꾸 스카이 이렇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스카이 지구의 어떤 스카이 우주의 스카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늘은 성경에 헤븐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븐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킹덤 뭔가 헤븐 하늘로 올라가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자, 이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승천하여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표현을 또 이렇게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그는 하늘로의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그렇죠? 분명히 승천했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승천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으로 연결시키고 있죠. 큰 대제사장이다. 승천, 제사장은 뭡니까? 우리의 죄사 의식에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 아닙니까? 큰 대사장,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큰 자가 붙어 있습니다. 큰 대사장. 그리고 뭐요? 성경 이야기가 예수님은 누구다? 승천하신 이입니다.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승천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승천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지금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니라고 그랬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이런 단어를 썼어요. 참 것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고 했어요. 실제가 있고 그림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 땅에 솔로몬의 성전이 사람들의 손으로 해서 만들어졌죠. 처음에 텐트가 그랬죠. 성막이 그랬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던 성전, 우리가 헤롯 성전, 헤롯 성전 다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성전이 뭐예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다? 실제로는 참 것이 있다. 알고 봤더니 천국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자꾸 재단에서 막 뭘 피우고 뭐 올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천국의 어떤 오리지널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오리지널이 뭘까? 많이 요한계시록 보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뭐다? 모든 것이 하기보다 모든 것 뭐 해도 되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성소 이야기만 국한해서 하면 이 성소조차도 뭐다?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제가 있다. 실제가 있다. 그 실제인 곳이 하늘인데 그 하늘에 들어갔다. 천국이
실제라는 거죠. 이 땅에도 천국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하늘에 들어갔다는 건 뭐 말이겠습니까?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늘, 천국. 천국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누가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건 내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참것인 천국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려고 누구를 우리를 어쨌든 하나님 앞에 계시다. 또 말씀해요. 그는 베드로전서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거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늘에 올랐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이 뭔 말이지? 무엇을 자꾸 표현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자리에 앉아서 와 그 자리 좋아가지고 뭐 자리 자랑하려고 뭐 그런 말인가? 그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천사들과 또 뭐예요? 권세들과 뭐예요? 능력들이 뭐하는 자리예요? 복종하는 자리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권세들, 또 능력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복종한다? 네,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그냥 하나님의 자리 옆에 앉아 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앉는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와, 저 사람은 이 높은 사람과 뭔가 깊은 관계가 있겠구나. 제 2인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개념으로 하는 2인자. 뭐예요? 천사들. 이분의 말 한마디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권세들 다 복종. 능력들 다 복종. 그런 자리라는 거죠. 성경이 많이 말씀해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승천했던 이야기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네. 이것만 모아보니까 진짜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많아요. 그래 예수님. 그럼 이제 승천하신 목적이 있겠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좀 더 잘 다스려주고 더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면 엄청 좋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가셨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승천하셨지? 왜 그것이 더 좋은데 그 뭐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하고 사도행전 2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왼손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꾸 말해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더 좋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내가 가야 된다 그래요. 근데 가야 되는 건 대안이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너희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온다. 그래서 바톤터치 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내가 가서 그분을 내가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높여요? 예수를 높이심에 뭐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한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누구예요? 알고 봤더니 그가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는데 누구한테 받아서요? 아버지께 받아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이고 그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 전도지만 우리에게도 이고 교회에게도 이고 믿는 자들의 유익인데 그것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첫 번째로 그가 약속하신 것 때문에 성령.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성령님에 대해 더 알아야 되고, 응?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신 거라는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합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뭘 보내려고 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려고 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가서 뭐 하려고 가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하고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보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올라가셨다 하셨음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뭐 이렇게 쉬시기도 하시겠지만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겠지만은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 한다고? 뭐를 예배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 아시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거기에 올 거라는 걸 알죠. 거기에 와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들판에 앉아가 천국의 들판에 앉아가지고 막 거기서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요? 뭔가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거처. 거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천국 만들고 사람이 거할 곳을 만들면 이 우주 하나, 이 지구 하나도 뚝딱 만들고 이 우주도 이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 살 곳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쉬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뭘 예배한다? 거처를. 그렇구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곳에 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들을 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거기 가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사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말했어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랬는데 거처. 너희를 위한 거처.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 내가 다시 와서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데 내게로 영접하는데 나 있는 곳에 뭐 누구도 있게 하겠다?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나 있는 곳이 있네. 예수님 계신 곳이 있네.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거처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살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와서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나 있는 곳으로.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고 있는 주님인 것을 알 수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가 아주 진짜 이 아주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당연하죠. 올라갔으니까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 맞는 것이죠. 그 말이고 내리셨던 그가 이 땅에 내려왔던 그가 어디로 올랐다고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리. 여기서 하늘이 모든 하늘이라고 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하늘은 이 지구고 사람들이 해석할 때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하늘이 많네. 그럼 여기서 모든 하늘은 그런 하늘을 다 포함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뭐예요? 뭘 충만하게 한다? 만물을 충만하게. 도대체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것도 뭔 말이야? 모든 하늘에 만물을 충만한다? 뭔가 주관자 같은 만물을 주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뭔가 만물을 주관. 만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많은 피조물들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 만물을 또 다스리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생명들이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모든 어떤 피조물, 만물들의 어떤 주관자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이런 생각이 좀 안 듭니까? 그런 것들 뭐에 다 충만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어떤 무슨 성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을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한테 해봐 내가 나타나면 믿을게. 한번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던지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이 믿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야, 거짓이야. 그렇게 하고 요즘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종교 통합 이런 데서 서로 서로 구원 있어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고 자 어느 순간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든 하늘 위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생명의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천사들 다스리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2000년 전에 태어난 인간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저 요셉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약한 예수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또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성경은 원라면 한쪽만 믿지 말고 다 믿어야죠. 예수님도 처음과 있고 끝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다 제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인지를. 자, 우리 30절, 사도행 5장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드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리라. 정확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었어요.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려고? 회개함과 또 뭘 주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또 그렇게 하셨죠. 그것 때문에 죽으셨죠.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불순종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힌두교 우상 숭배 이슬람의 우상 숭배 불교의 어떤 우상 숭배 그리고 종교가 지금 한두 개입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종교들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신들 각 종족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신들 자기가 믿는 신은 섬기면서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만들어서 생명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생명의 주인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은 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습니까? 우리의 그 죄, 원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죄 짓습니까? 지금도 만연하죠. 제가 최근에 신문 봐서 중국에서 이 어린이들 인신매매하는 카톡 올라가요. 얼마짜리. 그걸 실제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요, 돈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재물은 정확히 말하면 영어로 보면 money라고 돼 있어요. money. 돈이요, 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한국에서 뉴스되고 있는 이런 나쁜 뉴스들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다 돈이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거기에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회개함과 죄사함. 그런데 뭐죠? 오른손으로 높이신 거죠.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려고? 임금. 또 뭐가 되고? 구주가. 임금, 왕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약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멘. 예수님 진짜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라니까요.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압니까?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큰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이 뒤집어질 일이다. 뒤집어질 일. 여러분은 또 그럴 땐 구원의 어떤 감격, 예수님을 믿는 감격,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 안에 충분히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돼요. 이 말씀에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로요? 우리의 왕으로. 또 누구의? 우리의 뭐로? 구주로 만드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 도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위에 가서 쉬실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쉬지 않고 예수님도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히브리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계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쉬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뭐 쉬시기도 하겠지만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고 계시다. 예수님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에 오셔서 죽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영원히 사시는, 부활하셔가지고 영원히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직분도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 아들로 승계되니까 안 됩니까? 승계되는 구조죠. 근데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죽지를 않으니까 승계가 되지 않아요. 그냥 쭉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무슨 구원이 된다?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되십니다. 도대체 구원을 해놓으셨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뭐 하는가 봤더니 히브리서 보니까 뭐예요?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 왜? 아직 우리가 천국에까지 꼬리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만만하지 않는다는 세상을 알아요. 철로역정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 봤습니다. 가죠. 그 만화로 만든 너무 잘 만들어요. 너무 잘 만들어. 꼭 보십시오. 철로역정 그 만화로 나온 거 너무 최고. 제가 이번에 보면서도 야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정의 마지막까지 누가 역사예요? 아간마리가 역사예요. 그 마지막에 그 입구에서도 역사예요. 누가요? 중간에서도 역사했는데 마지막 청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도 누가 역사예요? 마리가 역사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아세요? 몰라 알아요? 너무 잘 아세요. 이 땅에서 이 믿음 지키고 끝까지 때로는 그래서 순교까지 해야 된다.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이 쉬실 수 있겠어요? 뭐 한다? 간구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해.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그 말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쉬는 동안에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여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제가 이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본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뭐예요? 참것 하늘 들어가서 이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그 효과가 천국까지 이어지도록 중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다시 얼마나 지금 예수 믿다가
교회가 제대로 믿었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점점 더 커지고 수많은 엄청난 교회들이 이 땅에 있었어야지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어떤 이유에서는 교회를 자꾸 떠나요. 교회의 잘못이든 그 개인의 잘못이든 그 믿음이 떨어졌던 그것이 그 사람이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이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은 다 예수님을 믿고도 남았어요. 100%.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세상이 나를 못 믿게 해서 내가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래 지옥 가라. 예수님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핑계가 뭡니까? 쌓여있는 책이 많은 삶이 책임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된 책을 드러내실 때 그런데 빨리빨리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고 우리를 위하여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잘 살아내고 내가 말하는 그 거처에 안전하게 꼬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던 것이 사실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가신 그대로 본대로 또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하시고 준비가 되신 대로 오셔서 우리를 또 그 거처에 살게 하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든지 간에 다 이겨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뭐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과정이에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싸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강구하고 애쓰고 이 세상의 것을 다 이겨냅니다. 왜? 이 세상 알고 봤더니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나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세 복락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것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함께 그 좋은 땅에 그 넓은 곳 그 아름다운 곳에 영원히 살 것이 예비되었고 그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의 승천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긴급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뭐든지 간에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그림자이고 지나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승천에 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승천인 거죠. 우리의 승천인 것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님의 승천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눴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그림자와 같은 이 삶,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림자와 같은 삶 우리가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